시편 105편의 그 뜻은 신령한 단계에 오른 게 이 100이라고 그랬죠. 100은 신령한 단계. 신령한 단계라기보다도 신령한 경지. 신령한 경지에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한 일주일간을 동서남북 이 세상에 대하여 신령한 성도가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또는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 대처해 나가는 것인가 신령한 것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리고 신령한 그 눈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만큼 파괴됐고 파쇄되었고 쇠퇴되었고 쇠퇴되었고 이렇게 그렇게 되었었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그것에서 이제 이 신령한 경지에 올라서 그런 그 엄청난 파쇄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며 또 물론 뭐 104편에도 다 여러 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많은 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문학적으로도 표현하고 예언적으로도 표현하고 또 나름 또 많은 또 그 신령한 나름 깨달아가는 그런 것에 대하여 설교도 하고 설교자들은 설교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 표현하려고 많은 그 수고와 노력을 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했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나름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척하고 따라가지만 또 결국은 그 궁극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지금 때로는 뭐 아비규환으로 때로는 뭐 그 종말론자들의 그 종말에 그 대하여 거기에 편협적인 그런 그것을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시며 때는 지금 바야흐로 많이 이제 정말 종말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시대에 그 경점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세상이 아주 완벽한 것 같이 보여지고 똑똑하고 또 현명하고 현철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뭔가를 말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또 이렇게 그 막막한 그런 궁극에 이르지 못한 그런 그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을 펼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막막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이는 이런 그 무수한 많은 이론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런 아주 지금 고도로 발달됐고 고도로 지식이 넘쳐나고 고도로 많은 표현이
나무를 하고 하지만 그 나무가 다가 아닌 그러한 거기에서 이 경지에 오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에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알미 무효하구나. 그거는 아무짝에도 그거는 할 수 없고 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은 무효하다. 무효. 아무 효용이 없다. 이 지식이 무엇을 만들어내겠는가. 그래서 이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속에서 그 자기의 이 그 단조로움에 그리고 그 단순함에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시편 105편에 그 단순함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발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그 지식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구나. 그것을 그 모든 그 많은 지식들이 그게 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단조 이런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단조로울 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고 단순하고 단조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 세상에 대하여는 단순하고 세상에 대하여 단조로워질 때 세상하면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야. 이런 것들이 다 단조로워질 때 그럴 때 이 심령 속으로 큰 많은 그 위대한 발견과 또 심령의 발전과 내면의 그 광대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해와 또는 그 관용과 이런 것들이 이제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튀어오르는 게 무엇이냐? 튀어오르는 이 단말마적인 소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속에 이 북차오르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마치 사이다 뚜껑을 열면은 사이다가 이렇게 압이 찼을 때 가스가 찼을 때 그게 꽉 튀어오르듯이 이런 이 심령의 신령한 돌출 그 신령한 돌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돌출이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도 메시아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나 그 우물가에서 당신이 메시아로군요 하는 순간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이 신령한 단계에 올라서 영계의 많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남이 체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껏 꽉 눌러 있었는데 그 눌러놨는 그것이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내려오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겠나
그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다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이게 뭐야? 밤에 또 뭐 해노? 어제는 밤에 뭐 잠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다 가작할 게 안 가더만. 눈 동그랗게 뜨세요. 잠자는 사람은 이제부터 추가. 얼마나 이걸 들어야 돼. 이해를 하든 못하든 들어야 돼.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언제 듣겠노? 물론 그 영은 듣겠지. 근데 그 영이 그렇게 가지고 다 안 들리거든요. 푹 자고 있으면. 몸이 깨어서 귀가 귀로 들으면서 이해는 다 머릿속에서 안 해도 가슴에 흘러내려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어야 돼. 오케이. 서영희 주사님도 지금 보니까 아슬아슬 아롱아롱 하는 그런 얼굴인데 호강의 바치가 다들 요강에 똥 싸지 말고 뭐냐 따뜻한 난로 옆에서 나름나름 시름시름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환경이 우리한테 연단이 있어. 두 가지 연단. 연단이 두 가지 연단인데 뭐냐 1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자굴과 호랑이 굴속과 같은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막 발광을 하고 술 먹고 발광을 하고 몸뚱아리는 병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돈은 없고 새끼는 굶고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로 명예도 좋고 다 좋고 해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목마른 사슴같이 그 환경 이런 것에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생겨먹은 바퀴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 안 하면서 그 외에 더 하나님을 찾으며 영원한 것을 찾아 생명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환경 좋은 사람도 열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연단이요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연단이요 몽땅 다 연단이에요. 좋은 속에 그런데 이 환경 좋은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람이 더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어려울 때 사람은 대충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했거든. 부모도 없고 고아요. 또 남편도 죽었고 가부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찾아 나오는 거는 쉬워.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것을 몽땅 다 가난한 곳으로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단신 단몸으로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다 뿌리치고 부모 좋은 부모요 좋은 가문이요 이거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쳐준다 할게. 그래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환경 이렇게 어떤 환경이든지 다 연단인데 잘 사는 환경 속에서 나오는 걸 더 어려운 연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쳐주셔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말을 했는지 또 까먹었다마는 그렇다. 그리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게 그게 그 마지막 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나를 정신 상그랗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는 이 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속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옛날 1차적으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의 이 과거 행적 남편이 5명이 있는 것을 알아내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거를 가지고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 그래서 물동이는 뭐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여기다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전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업을 버리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봐라 하면서 나의 과거에 남편 5이 있는 것을 그랬던 점쟁이보다도 더 높게 다 발견해가지고 나의 과거를 들춰내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러 댕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동네 사람이 했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던져주는 그 말씀인데 그 여자가 그것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도 나가 예수를 바라보고 다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왔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전파했는 여자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는 여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전한 저 예수를 믿는다.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 여자는 거기에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튼 요 동네 사람의 이 말이 무엇이었나? 동네 사람의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여자를 따라서 와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거기서 튕겼어. 튕기는 게 뭐냐? 뭘 튕겨야 되지요. 당연히 튕겨야 되는데 그런데 왜 튕기는 게 그게 그거는 보편적으로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성경에다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다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암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거기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걸 왜 기록했느냐? 거기에 뭘 그렇게 크게 암시를 주느냐? 그거는 바로 이 여자가 아직까지 이 시편 105편에 오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에 오른 이 성도는 이제 다시금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나간 그 여인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제 여기에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감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그 제목들의 뜻들이 여기에 함축돼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들의 이 감사가 이 속에 있고 또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 모든 불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데 여러분들이요 뭘 아뢰입니까? 아뢰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나오는데 이 신령한 성도는 뭘 아뢰고 있습니까? 뭘 아뢰고 있나? 그 아뢰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뢰는 것이 그분이
나의 전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과거 삶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뭔가를 아랍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신령한 성도는 이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신령 세계의 전문가. 그래서 이 신령 세계의 전문가라는 말은 그 신령 세계가 익숙해지고 아주 습관되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아주 다양하게 그 몸에 배어져 있는 이런 그 상태의 심령의 그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요한복음에 있는 물동이를 던지고 갖는 그 아렘이 아니고, 그 아렘 그때는 무엇입니까? 주여 하고 그 여자도 그저 부분적이었죠. 아,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그것, 그리고 번연히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물동이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야 될 그런 것이었고, 그 물동이를 버렸다고 해서 지금 다가 아니고, 동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너희를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한 저분을 믿는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하기까지 이 여자는 그때 오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물동이를 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오르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러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령한 경지에 오른 성도가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뢰는 것은 니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할 그것이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너를 당신의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걸 아뢰입니다. 아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할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뢰며 그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죠.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행사, 하나님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는 행사, 향하시는 행사, 이 땅을 향하시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이 성도는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저 편협적으로 종말이면 종말, 은혜면 은혜, 은사면 은사, 이런 그러고 육적인 기도면 기도, 이런 한 가지에만 치중대가 있는 이 편협의 그런 모습의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일관되어진 우리의 이 그렇게 12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그 12종류의 은혜와 은총을 몽땅 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행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닫고 그 행사를 깨닫고, 이게 뭐냐, 그 심령에서 다시 분출대가 올라오는 게 있어. 알려야 되겠구나. 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알려. 저들이 말하면은 정말로 너무나 거리가 먼, 세계가 다른, 말해봐야 정말 참 이거는 벽창호에게다 말하는 그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 행사를 만민에게 알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령이 돌출되거나,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갔죠. 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보내주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통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무슨 소리? 너것들은 이래라. 여기서 람세스를 지어라. 배가 불러서 지금 너가 호강에 바치가 요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호강을 내가 거두어 주마. 오늘부터 배급되어지던 지푸레기를 배급해주지 않고 너가 지푸레기도 구하고 흙도 너가 구하고 너가 모든 물도 길어오고 너가 알아서 벽돌을 지어라. 저 람세스를 지을 벽돌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가혹한 그런 그 노예의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희망에 벅차서 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넘쳐 흐르는 그 분출되어지는 이 뜻들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전달을 했지만 상대방은 벽창호예요. 상대방은 담장 벼랑박같이 굳건한 바위덩어리 같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되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성호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 이름 호자예요. 말해서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모든 기사를 말해라.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말해라. 그 기사는, 그래서 그 기사는 무엇이냐?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기사라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기사는 기적과 같은 일, 기적적인 일, 이 말이에요.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업적은 우리한테는 기적이야. 인간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것인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 해내셨다. 어떻게 메뚜기 떼가 그렇게 나오며, 이가 나오며, 파리 떼가 나오며, 개구리 떼가 나오며, 깜깜한 흑암이 밤낮으로 24시간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모세가 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해를 멈춰서 깜깜한 밤이 도대체 해가 나오지 않도록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게야.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하면은 거기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게 사람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그 완악함을 그걸 말씀을 하셨죠. 뭐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끌고 침대에 막 중풍병자를 똑바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이 완전 전신마비가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둘러보 있는 중풍병자의 침대채로 지붕으로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지붕을 따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담하도다. 지가 무엇이간데 이 남의 죄를 갖다가 사해준단 말이냐. 그랬어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또 생각조차도 다 알아내시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물론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이 되게 성났구나 라든지 이 사람 기분이 좋구나 라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거짓말쟁이 지가 어떻게 남을 갖다가 남의 죄를 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생각을 끌어내는 예수님, 그 생각을 끌어내는 예수님이 바로 그 불가사의한 거 알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참담하다고 하느냐? 생각을 끌어냈죠? 아멘. 하느냐?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크냐? 이 사람을 보고 중풍병자야 네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게 쉽겠느냐? 얻은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죄 사함 받는 게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렇지만 죄 사함을 안 받는데도 지가 고난을 가지고 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믿는 인간들도 있겠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그게 쉽다. 저 중풍병자는 침대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더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죄 사함 받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000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6,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를.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쉬운 것은 저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 중풍병자를 만민이 보는 앞에 일으키는 이것은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못했으니까 그거 좀 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현실이고, 중풍병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현실이고, 죄사함 받다 하는 것은 거짓말로 추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 소자야 일어나, 소자야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가장 쉬운 일아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침대에 들고 두 사람이 장난같이 일어나서 그 무거운 침대를 들고 네 사람이 들었던 그것을 혼자서 들고 유유히 사람 속을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깜짝 놀라서 이게 그게 뭐냐?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인간 속에 불가사의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 환자는 중풍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뭘 먼저 해결받았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까지 해결받았는데 두 개 다 해결받아. 그 사람은 남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그 엄중한 그 병 치료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 영혼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를 행하셨죠. 아멘. 이런 것과 같이 오늘 이 시편에는 그 모세의 그 많은 그 기사를 그걸 말하는 거죠. 모세의 기사. 우리는 모세의 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24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24, 25.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 한 권을 쫙 써놓고 요한은 끄트머리 가서 딱 피를 놓기 전에, 연필을 놓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외에도 많다. 요한복음 외에도 많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나 많은 기사를 이 땅 위에다가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구 땅덩어리에 그것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으로 꽉 채워도 이 세상 장소가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요 얼마나 많이 받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백날해도 이 책 안에서 그렇게 이 책도 다 못해. 이 책도 다 이해 못해.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많이 아는 척하고 뭐 많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요한이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령한 제자였어요. 가장 신령한 제자라면 신령했다면 어떤 신령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도 그 환상으로 그 많은 머리가 7개 달린 용을 보며 뭐 온갖 것을 보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며 그 여자가 아기를 놀라고 힘써 애써 부르짖는 장면을 보며 그 여자를 갖다가 사탄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딱 쪼그리고 쳐다보는 것을 보며 이런 것들을 쫙 받는 그것은 다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있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것이 엄청난 더 많은 것이 있다고 그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이러한 그게 바로 시편 105편에 오른 그런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말할지어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 이 시편에서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105에 오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마음이 이 세상의 괴로움에 접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접해지지가 않고 그 영혼은 즐거워하고 있죠. 세상에서 물론 뭐 때로는 뭐 국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 105편에 오른 성도는 압니다. 그래서 이 105편에 오른 성도는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있었고 나무나라 왕한테 술을 따를 때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것이 있었지만 항상 그 속에는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방장을 떨면서 방방방방방방 할 일이 없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굴복하고 너희들의 포로가 돼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너희 왕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술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이 환난과 역경에서 나를 벗어져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지옥 상황에 가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의 표범산에 올라가고 이런 여러가지의 그런 악하고 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아주 있게 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마음이 그 속에 소망과 항상 이 안도의 그 요소가 소망의 요소, 안도의 요소가 우리의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성도가 돼서 그래서 그런 그 소망과 안도가 그 불같은 환경 속에 지금 원수가 창을 들고 나의 심장 염통을 치르러 달려오고 나의 자식들을 내 눈앞에서 그 혹독하게 지금 하면서 나를 고통을 주는 이런 극한 상황이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령은 거기서 뭐 이러더거나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키시오 지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빨리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런 경고망동한 행실들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나는 굳은 절개심을 나타내며 굳은 절개심을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채우며 이렇게 할 그런 심령 태세가 되어 있는 이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다 이렇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진정한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기도든지 그 진정한 기도가 다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보면 딱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접촉대가 있고 접합대가 있어. 그렇게 복합적인 심령 상태가 있을 때 그럴 때의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나 복합, 적합, 이거 접합 이거 안 해야지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여기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능력 부족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떨 때는 또 딱 되지는 거예요. 이 집중이. 그리고 거기서 이 내 심령과 하나님의 심령이 딱 이렇게 접선되어지는 요런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수한 행위를 이렇게 하죠. 그래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접선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그 순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여 남극을 북극으로 올리고 이렇게 극과 극을 돌려주시옵소서 해도 그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떤 기도든지 주님은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큰 한 접선을 다 이루지를 못해서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사로운 적이고 사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걸 하세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지금 궁구 끝에 그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삶에서 있는 삶 속에서 있는 자자한 그런 기도 안 들어주는 거 그거는 죄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 그건 죄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고 사사로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건 다 돼요. 그런데 궁극의 기도가 있는데 그 궁극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지구를 뒤집어 주십시오. 지구가 뒤집혀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그 접선이 이 오늘 신령 단계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지는 이것을 하는 기도의 단계에 오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은 사마리아 여자의 그 차원이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살면서 모든 삶 속에 이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신령 단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엄청난 그 접선에 그것이 필요한데 그 접선을 해야 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그 대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루는 성도가 이제 모든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정말 완전히 그 세상과 옛날에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영혼이 구름을 나르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바람 날개 위에서 그 바람 날개 위에서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바람 날개를 타고 마음껏 일로 절로 손끝을 대기만 하는 손끝으로 지정만 하는 곳이라 어떤지 저절로 날아가는 듯한 이런 그 영적인 단계가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그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루려고 이제 가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통달성은 1번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통달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모르는 속에 무지한 속에 성령으로 구원은 되겠죠. 그러면 그 구원되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 구원이 그런 그것은 이제 영혼이 지옥 가는 신세 면하는 이런 정도의 그러한 차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오늘 이 성도는 왜 갑자기 과거를 지금 말합니까? 과거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인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옛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한 번 더 너희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온 지구 땅덩어리 위를 다 관할하고 계시는데 그중 누구를 위하여 관할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관할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딴 영들을 위하여, 딴 나라, 딴 영혼들을 위하여 관할하시지 아니하시고, 딴 영혼들을 관할하시는 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딴 영혼들을 관할하시는 것을 해요. 왜?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놔두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 없는 국가로 만들어서 길을 팍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라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식이 귀엽다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싸울 때 내 자식 편을 들면서 막 하는 이런 그 본능이 치솟아 오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 본능이 치솟아 오르는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상대방 자식을 한테 내 자식을 치게 만들어버려. 만들어서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그 하늘 끝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며 그 뜻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아서 우리도 그 깨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 정돈, 또 어떤 훈련, 연단 이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교육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물론 지구 땅에서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지만 실상은 심령의 땅을 골고루 잘 평돈시켜 놓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3대에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요거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죠.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인수가 적으니까 어떠냐, 매우 영성했다. 영이 성장해서 너가 가장 신령했다. 이런 말씀이겠죠. 영성하며 그 땅에는 객이 되어 있다. 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 12절의 말씀을, 절수도 12절이야.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건설하는 수라고 그랬죠. 천국 건설하는 수에, 그리고 때에 저희 인수가 인수가 적으니까, 인수는 뭐예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그때는 그 영들이 매우 영성했었다. 영이 많이 성장해가 있었다.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홀로 단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매우 영성하셨죠. 매우 영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뭐가 되셨나? 객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객이 되셨어. 원래 주인은 누가 되었었어야 되느냐? 원래 주인은 아담이 되었었어야 됐죠. 아담이었어야 되고 남자들이었어야 되고, 이 남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여자 하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어.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고 영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아담이 되어야 됐었는데, 영성하고 주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주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은 아담이었는데 이제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매우 영성하며 그러면서도 객이 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객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곳이 있더라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위하여 싸워서 너희들한테 나로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넘김을 받고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는 아니고 그 계획적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적. 그러한 그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곳의 객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의 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돼. 객이 다가 아니고 객이 다락하는 것은 원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되어가는 것은 계획적 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계획적 상.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면. 아멘. 이해 안 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적 상. 나는 계획이 된 것이지, 그렇게 계획적 상 된 것이지, 진정한 된 것이, 진정한 계획으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 되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매우 영성하여 하나님의 영성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하는 말씀으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는 말씀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너의 후손들도 세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세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별을 못 세운다면 네 자손들도 못 세운다. 그만큼 많은 숫자를 주겠다. 예언을 받은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멘. 이삭도 마찬가지죠. 매우 영성하여, 야곱도 마찬가지죠. 매우 영성하여,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는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도 이들의 영성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우 영성하여 매우 영성하며, 너는 매우 영성하며, 그리고 그 영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영성한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틀린 그 말씀이겠죠. 매우 영성하며 가는 것은 이 세상하고 틀리며, 그리고 그 땅에서는 객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이거 11절에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셔놓고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객이 돼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객이 돼가, 아니 기업이 되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는 예언적입니까? 이미 되어진 것입니까? 예언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되니까 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객이 되어,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맨날 이 왔다 갔다 해야지. 잠시만요.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것을 우리들도 예언을 때로는 받습니다.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 예언이 나가요. 당신은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지금 당장 받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신부의 반열입니다. 그래, 나는 신부의 반열이고 이제 받는다고 그랬어 하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니까 겸손해야 되며, 더 통달하려고 노력하며, 더 납작이 엎드려야 되며 이래야 되는데, 이미 받았는 것 같이 갑자기 오만방자, 나는 받았어, 나는 이제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악으로 나오는 거야. 악으로, 교만으로, 아직 변형되지 못한 그 행실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났어,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라, 나는 이런 일을 받아. 그런 일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비싼 일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런 이 행동을 해 나가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했어. 있죠, 당연히. 가야 된다면 받을 때까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 납작이, 더 겸손히, 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셨는 그것을 그 뒤를 바싹 내가 더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이 막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민족에게로 유리하게 되어지는, 유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쭉 가는 거, 어디 한 군데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나 누워서나 쉴 수 없는 환경,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 제가 저쪽 뒤에서 자리를 펴놓고 있는데 아 자리 이렇게 좋은데 자리 좋아요. 잘락하면 편안하고. 그런데 왜 3층에도 그 3층에 사실 별로 3층에가 아니고 2층 2층에는 별로 뭐 춥죠. 거기는 춥고 항상 거기는 좀 마음이 염려 이게 뭐라 전기 내지는 뭐 그 난방 때문에 여기 있으면 뭐 편안하지요. 마음도 편안하고 다 편안해. 좋아. 여기가 더 좋아. 그러면 안 좋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건 뭐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안 좋은 것이 있거든요. 2층에는 내 맘대로야. 넣고 싶으면 넣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좀 더 개기고 싶으면 개기고 물론 바깥에서 문 열다닫다 하는 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문을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는 모르겠어. 내가 잠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12번 더 올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문 고리가 다 고장났어요. 그 정도로 남의 문을 왜 이러다 닫고 이러다 닫고 들다보고 닫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 사람들을 나가서 기사대기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 아무튼 막 그건 그렇고 그래도 그렇기나 말기나 2층에는 그게 좀 덜해요. 그냥 방문만 닫고 있으면 뭐 너희들이야 바깥에서 열다 닫다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든지 말든지. 어떤 날이란 말 무엇이 문 열고 확 닫더니만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확 하지만 또 문 탁 닫고 막 2번이나 닫고 나가대. 이건 또 뭐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2층에는 좋아. 여기는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이제 좀 NC 칼락하면 주일날 아침에 예책 없이 9시간 되면 정종원 장로님 와가지고 막 아까 이제 뭐 어디다 탁탁탁 던지는가 봐. 막 그래 하지요. 불 하다 켜졌기지요. 아침만 되면은 막 열차가 없어요. 이거 완전 중앙로 내거리 좀 따라갑니다. 중앙로 내거리지요. 절대로 여기는 안식이 못 됩니다. 자리 뭐 잘 놨다고 안식 됩니까? 자리 아무리 잘 놔도 안식이 안 돼. 그냥 막 그 발자국 군중들의 발길 밑에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뭐 이야기하고 놀 때도 있지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절대로 저기서는 안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걸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군중들의 발길 밑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 잠시도 쉴 수 없는 그걸 하는 게야. 안방이 없다 이거예요. 안방이. 이거를 거치는 이거를 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거죠. 나라 뭐 어느 데가 뭐. 그래서 그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식민지 국가가 되지 않고 주인 나라가 되기 위한 그게 정말해서 독립국가 하나 되기가 뭐 작은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 독립국가가 못 될 뻔했죠. 뭐 완전히 그랬죠. 식민지 국가로서 힘없는 나라로서. 독립국가라는 것은 이 자주 독립국가 대단하거든요.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주 국가적 독립국가, 자주국방 이거는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철없이 사니까 다 그냥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과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이걸 갖다가 잘 깨닫고 통달하고 그러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기만 하나 또 싸우고 내 스스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 객된 삶을 산다 이게요. 오늘 지금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내 한 영혼이, 내 한 영혼도 독립적인 나, 자주적인 나, 이런 내가 되졌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소속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소속대가 있고 그 외에는 나는 없다라고 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주적인 신앙의 성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주는 자기 자자의 주인 주자, 자기가 주인 된 거,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독립을, 영적으로 자기 독립을 어떻게 해야 자기 독립이 되겠습니까? 맨날 영적으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글로 가가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그 가서 귀를 기울이고, 왔다리 갔다리,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민족, 다른 민족에게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것은 그게 자주적인 정신의 소유자냐? 아니다. 자주적인 정신의 소유자는 자기의 어떤 그 기본적 정신에 그 기본 상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개념적 정신. 그러면서 유리하였도다. 이제 이 나라도 그렇게 됐었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였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정신이 돼야 됩니다. 자주적인 정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주적인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적인 가정, 자주적인 교회, 자주적인 수도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끄떡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요. 누가 주인을 끌어낼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을 끌어내려고 하면 수속이 복잡해요. 일단 집문서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이 수도원 사람을 누가 끌어내려고 한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면 수속이 복잡하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면 일단 이 문제를 이 생각 문제를 해결하고 저 믿음 문제를 해결하고 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나. 남은 것은 아무도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 자주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하니까 뭐냐? 식모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그러니까 식모같이 종같이 노예같이 살아가니까 야야야 거기서 살지 말고 여기로 와봐 하니까, 여기 오면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여기 어차피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서 이 나무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돼.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저 나라에서 이 족속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신령 단계에 오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중요한 이걸하고는 여러분들 거리가 멉니다. 이걸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자주적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얼마나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 다른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 것들은 다 모양은 사람 탈 모양을 썼지만 저것들은 다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같이 여겨요. 할례 안 받은 것은 짐승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주적 정신이 투철하니까 몇 번이나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국민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되찾고 여러 번 되찾다가 끝머리에 1948년도에 마지막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지정을 해주는 큰 시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우뚝 서서 큰 강대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미국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미국이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 미국이 보호를 해줍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거지.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돌보락하는 사명을 줘놨어. 그래서 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돌보고 소련이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사해바다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고급적 자원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소련이 그것을 허구날 호시탐탐 탐내고 저 뭐 이스라엘 조국까지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한 방거리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국까지 것은. 그런데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 못하는 거예요. 희한한 이 이렇게 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국을 통하여 보호하고 계시오. 하나님이 미국아 이스라엘을 돌봐라. 그걸 하나님이 뭐 말로 뭐 어떤 개인 하나한테 그랬겠습니까? 바로왕 하나한테 그랬으면 바로왕이 그때 요셉이 때에는 아주 잘해줬죠. 이스라엘한테. 그렇지만 그 바로왕이 깨굴락 죽고 나서 다음 바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에 그 새로 올라온 바로가 뭐 자기 뭐 조상의 바로의 그 했던 그 마음을 압니까? 다 까먹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를 못하죠. 이런 것과 같이 저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뭐 한 왕한테 뭐 대통령한테 이스라엘을 보호해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미국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시작 자체가 청교도적 정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청교도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 정신을 미국가에다가 넣어놓고 그 미국을 세우셔서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뀌는 그건 상관없어. 그냥 저것들의 청교도 기본적 저것들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돌보도록 하나님의 매개체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희한한 매개체로. 그러니까 저 소련이 항상 호시탐탐 엿보지만 소련이 미국을 이스라엘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연금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현실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게 바로 신령한 눈을 뜬 그런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신령한 눈을 떴다고 다 깨닫느냐? 아니고 오늘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 성도가 자기도 영적인 이스라엘 돼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또 희한한 묶음의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또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행인같이 객과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나의 영혼이 있을 것이 못된다. 나는 나의 본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그 삶이 되어지는 이런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할례도 주시고 또 신령한 너는 나의 신부라는 그런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매개체를 만들으셔서 그렇게 하시듯이 오늘 이 시편 105편에 오른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도리어 우리 자기 백성의 이 시편 105편에 오른 성도들과 그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인하여 도리어 세상을 꾸짖으시는 거야. 꾸짖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미국을 통하여 지키시는 하나님같이
오늘 이 성도를 많은 이 매개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그 은혜의 이 단계에 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떠한 그 해가지고 생명 싸게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 싸게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생명 싸게 쌓이기만 하기만 하면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릎을 꿇고 키워오면서 내 발바닥 밑에 죄를 핥으며 그렇게 와서 도리어 지금껏 내놓고 축복을 주며 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영을 보낸다 그랬죠. 아멘. 지난번에 보세요. 자, 지난번에 104편 30절에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다같이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지면을 땅 얼굴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15절 다시 14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유랑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가지고 까딱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오르세요. 신령한 세계로 오르세요. 오르면서 세상 것을 버리세요. 세상 것을 버리면 나는 죽는데라고 말하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많은 매개체를 만들어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나를 갖다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이제 연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한다. 임하게 하며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제 이거는 이제 대단히 이렇게 펑펑펑펑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난 그런 것들 시간을 보내면서 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간지가 오래됐고 이삭도 갔고 야곱의 시대예요. 야곱의 시대에 12아들 야곱이도 벌써 이미 어린 날이 지나갔고 형님의 낯을 피해서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첫 아내를 위해서 7년, 둘째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짐승떼들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이 지나갔어. 2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다시 이제 와서 그 나라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형은 몰아냈어요. 어디로? 세일산으로. 형은 세일산으로 가고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쫙 만들어내 놓으셔요. 장자의 기본적 정신이 없는 형은 자기도 뭐 그저 눈에 보이는 많은 자기 재산과 그저 말로만 장자라는 그저 기분만 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죠. 실상은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가 지정해놓은 자기 할아버지가 지정해놓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을 모르고 오늘은 요 16절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17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